그리스의 우화 작가로 유명한 이솝은 본래 철학자 쿠잔토스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이솝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솝아, 너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라. 얼마 후 이솝은 소의 혀로 만든 음식을 접시에 담아 가지고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혀로 만든 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훌륭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그 혀로 남을 축복하고 행복을 말해주며 실망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남을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공감을 하며 고개를 끄덕인 주인은 얼마 후에 이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솝아,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고기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이솝은 또다시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소의 혀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음식은 지난번에 가져온 것과 똑같은 음식 아니냐? 지난번에는 혀로 만든 음식이 가장 귀하다고 해놓고서 왜 이번에는 가장 좋지 않은 음식이 혀로 만든 음식이라고 말하느냐? 이솝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우리는 혀로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또 하루아침에 남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싸움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혀로 만든 음식이야말로 가장 나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씨가 되고 그 씨가 자라면 어느 순간에 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느 때는 사람에게 활기와 용기와 힘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씨로 심기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는 절망과 우울과 슬픔과 탄식과 포기와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망의 씨로 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처럼 한번 뱉은 말은 시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혼자 하는 말이든 상대가 있어 하는 말이든 말은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고의 작은 마을의 성당에서 한 신부가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때 수종을 드는 아이가 그만 잔을 떨어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그 자리에서 아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너는 앞으로 절대 제단에 나타나지 마라. 알았느냐? 소녀는 그 일 이후로 평생 성당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무신론자요, 공산주의 지도자요, 포악한 독재자였던 유고의 티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한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는데 수종을 드는 아이가 잔을 떨어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는 앞으로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신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홀튼 쉰 대주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실까라는 책을 써서 한때 유명세를 떨친 적이 있죠. 말의 씨가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실수가 없어야 하고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또다시 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서 야고보서만큼 말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는 잠언에도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교훈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다지 길지 않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오던 야고보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자신의 문제든 교인들 간의 문제든 그 문제는 어디서 생겼고 그 해결의 길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비롯된다. 모든 문제가 말에서 시작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이 누굽니까? 말로써 남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로써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책임이 더 크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책임도 더 크죠. 그런 의미에서 말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본문은 믿음과 말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의 위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난 불행합니다 보다는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죽겠습니다 보다는 괜찮습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흔히 말에는 세 가지 놀라운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끌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대뇌학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계속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부의 위대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발휘되지 않은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 말하다 보니까 자신감과 열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마침내 뜻하던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박히고 뇌는 척추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고 말하면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 하고 말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또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은 견인력을 넘어서 성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3번이나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한 유일한 복싱 선수입니다. 전설적인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는 조 프레이저와의 권투 경기에서 한 번에 $10,000,000를 벌어들인 선수로도 유명하죠. 그런 권투 경기에 앞서서 꼭 명언을 남기곤 했습니다.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나는 소련 전차처럼 쳐들어갔다가 프랑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겠다. 나는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같이 공격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수많은 화제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재밌게도 경기가 끝난 뒤에 보면 꼭 그가 말한 대로 되어서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곤 했습니다. 그는 통산전적 61전 56승 55패라고 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훗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승리의 반은 주먹이었고 반은 말에 있었다. 자기 승리의 반은 주먹에 있었고 반은 말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각인력과 견인력과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게 되고 괜찮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하는 사람은 살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행복을 창조하는 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말은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만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부정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뻐 죽겠다, 미워 죽겠다, 웃겨 죽겠다, 슬퍼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바빠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말끝마다 죽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뻐도 죽고 미워도 죽고 웃겨도 죽고 슬퍼도 죽으면 언제 삽니까? 우리의 말을 개혁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행복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저주를 가져오고 패망을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일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은 말의 악한 영향력을 불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죠. 작은 불씨라 해도 그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은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곳이지만 가을과 봄에 각각 한 달가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온 들녘에 풀이나 엉겅퀴나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면 금방 메마르기 시작하는데 원래가 건조한 곳이라서 풀과 나무들도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때는 성냥불 한 개만 던지면 온 들녘이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산불을 경험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조기에는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분신 자살을 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죠.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해서 평소에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았는데 그 말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뒤늦게 한 70대 여성이 빈소에 찾아가 많이 미안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남은 유족에게라도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정적인 말은 흉내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와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부이기 때문에 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해도 부정적인 말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여자가 왜 그렇게 무식하냐? 당신은 남자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나가 죽어버리쇼. 우리 이제 끝내자. 이런 말은 꿈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 부정적인 말은 일체 몰아내고 항상 긍정적인 말, 행복해지는 말, 축복의 말만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자기 집 현관문에 이런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십시오. 이 말을 하기 싫거든 입이나 다물고 계십시오.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로 행복을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먹고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하고 또 긍정적인 말로 축복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을 들을 때 무한한 기쁨을 얻고 삶의 의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칭찬할 것을 찾고 그것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20세기가 나온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는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저 애는 커서 뭐가 되겠는가 하면서 머리를 흔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개구쟁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개성만 살리면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할머니는 볼 때마다 자기 손자를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칭찬이 그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 집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일합니다. 한 번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일제히 합창을 했습니다. 에이, 오늘은 밥이 왜 이렇게 질지? 불평의 소리가 식탁을 덮었습니다. 제가 봐도 밥이 좀 질기는 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 아내가 물을 좀 많이 집어넣는지 밥이 한없이 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평의 소리를 할 때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귀한 밥상을 차려주었는데 밥이 질다고 불평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죽밥 만들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밥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도 아닌 이런 죽밥 속에 인생의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는 거야. 불평하지 말고 잘 먹어. 여보 수고했어. 당신이 최고야. 그러자 아이들이 숟가락 젓가락을 떨어뜨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좌우지간 아빠는 못 말리는 아빠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그날은 식구들이 죽밥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피차 덮어주고 칭찬만 하면 불행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피차 장점만 보고 칭찬을 하면 사는 곳이 곧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사실 좋은 것일수록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욕은 안 배워도 잘 되고요, 원망과 시기는 연습 없이도 잘 됩니다. 게으름과 낙심과 비방은 노력 없이도 잘 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저절로 됩니까? 사랑이 좋은 것이기에 사랑을 실천하려면 희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가 좋은 일이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아픔이 있어야 제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칭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훈련을 해야 나의 것이 됩니다. 아가서 4장 7절을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런 흠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흠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날마다 서로의 장점만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해서 여러분 사는 것이 곧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서로 직분을 부르고 존댓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로 지나다는 것 때문에 반말을 하고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반말을 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석이라면 몰라도 교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등등의 직분을 부르고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서고 항상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집은 먼저 말로 지어갑니다. 말로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고 말로 행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긍정적인 말과 칭찬의 말로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해 가시고 먼저 말로 행복을 창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